당모가지를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원래부터 있었던 말이지만 예전에 그 박정희 군사 정권 때 김영삼 전 대통령이 가택연금을 당하면서 했던 말이기에 더더욱 또 유명해졌던 말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 민주화의 과정에서 정말 빼놓을 수 없는 말 중에 하나입니다. 정말 그렇죠. 당모가지 비틀어도 닭 죽여도 새벽은 오는 법이죠. 닭 울음소 때문에 새벽이 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냥 새벽 올 때 그냥 닭이 울 뿐이지 그 당모가지 비튼다고 새벽이 도망가거나 새벽이 연기되거나 그런 법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말도 있습니다. 당모가지를 비틀어도 새벽은 오지만 불안한 닭은 알을 낳지 못한다. 그런 말도 있습니다. 닭이 알을 낳는 것도 그게 마냥 쉬운 것만은 아닙니다. 여러분 닭이 모든 닭이 다 알을 다 낳는 거 아닙니다. 그놈도 이게 몸이 괜찮아야 낳는 거지 이게 알을 막 스스로 낳는 거 아닙니다. 농촌에 닭 키우다 보면요 잘 낳는 놈이 있고요 잘 못 낳는 놈이 있고요 또 똑같은 닭이라고 해도 어떨 때는 낳고 어떨 때는 안 낳고 그렇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기억나는데 도시락에 계란 후라이 해가지고 딱 얹어놓으면 이게 최고의 도시락 중에 하나였잖아요. 계란이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었어요. 농촌에 그렇게 닭이 많아도 그렇게 계란이 쑥쑥 낳는 거 아니었어요. 지금은 이제 뭐 닭에게 줄 먹이도 많으니까 더 잘 낳겠지만 옛날에는 사실 사람도 먹을 게 없는데 닭이라고 뭐 어디서 뭐 먹을 게 어디 많이 나겠어요. 아마 닭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그거 알을 낳는 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당모가지는 비틀어도 새벽이 오지만 닭이 불안하면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으면 알은 낳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같은 의미로 여러분 아무리 당모가지를 비틀어도 예수님의 재림이 연기되거나 예수님의 재림이 취소되는 법은 없습니다. 아무리 당모가지 비틀어도 예수님의 재림은 심판의 날은 반드시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이 불안하면 우리의 믿음이 의심에 빠지면 우리의 믿음이 주님을 떠나면 절대 알을 낳을 수는 없습니다. 절대 천국을 소유할 수는 없습니다. 절대 구원받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세를 살아가며 우리 모두 다 재림을 준비하면서 주님을 향한 굳센 믿음을 가지고 반드시 구원에 이르고 생명에 이르고 천국 그 상급에 이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성경 통해서 우리는 첫 번째 생각할 내용이 어두운 밤일수록 더욱 조심하고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역사는 밤에 이루어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 똑같은 제목의 영화도 있습니다. 진짜 역사는 밤에 이루어지는 게 맞기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지난 그 비상계엄도 언제 내려졌죠? 밤에 내려졌습니다. 그 밤에 다시 취소가 됐지만 이 밤에 이게 비상계엄이 이루어져야 일이 쉽습니다. 왜냐하면 한낮에 군대가 이동하고 그러면 다 금방 들통나요. 카메라 요즘에는 뭐 카메라 다 들고 있어갖고 다 그거 동영상으로 금방 올려 그래. 야 군인들은 어디 지금 막 지나가고 있어. 막 다 올려 금방 알아 그냥. 그거 몰라야 돼요. 깜깜한 밤에는 사람들이 잘 안 돌아다니고 돌아다녀도 뭐 저녁이니까 군사 훈련하겠지 뭐. 저도 군에 있을 때 제가 있었던 부대는 이동을 좀 많이 하긴 했는데 여기 김포항 앞에 이 부대가 하나 있습니다. 김포항 앞에서 직진을 하다 보면 오른쪽에 부대가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게 조금 이게 벽이 있고 지대도 조금 높습니다. 그래서 그게 공장인지 뭐 군부대인지 잘 모르는 경향들이 좀 있습니다. 도로에서 보면 잘 안 보이거든요. 높은 담만 보이지. 근데 이제 이 서울에 위치해 있으니까 이게 여기가 서울에 위치한 유일한 보병부대거든요. 한국의 카츄샤라고 말할 정도입니다. 보기는 좋은데 내부에 들어가 보면 안 좋습니다. 왜냐하면 부대를 이렇게 짜 맞춰가지고 부대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군기가 엄청 셌고 저 들어갔을 때 구타 못하게 했거든요. 근데 우리는 더 맞았습니다. 구타 못하게 하는 군대라고 니네들이 이렇게 군기 빠졌고 이런다고.
소원술이 내면요 중간에 다 잘려버립니다. 절대 위에까지 안 올라갑니다. 그거 소원술이 냈다고 또 더 깨집니다. 그런 곳이 여기 이 부대입니다. 근데 이 부대가 이제 훈련을 나가면 낮에는 절대 나가지 않습니다. 낮에는 사람들이 있는데 어떻게 나가겠어요? 그래서 출발할 때 작전 지역이 저 인천 쪽이거든요. 그 작전 지역을 나갈 때는 반드시 밤에 이동을 합니다. 낮에 이동하면 그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그 불안하고 사람들이 그리고 그럴 자리도 없죠. 도로를 따라가야 되는데 밤에 이동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중요한 사건이 벌어지는 것은 꼭 밤입니다. 진짜 밤이 맞아요. 그 말이 맞습니다. 밤에는 사람들이 잘 돌아다니지는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밤에 진짜 북적북적대는 곳이 있습니다. 어디죠? 유흥거리입니다. 술집거리입니다. 이런 곳은 더 밤에 더 북적북적대는 거죠. 밤에는 모두가 먹고 마시고 즐기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잠자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잠자는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르죠. 우리가 재충전을 의미하는 잠은 정말 좋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잠은 재충전을 말하는 게 아니고 영적으로 어두움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잠자서 깨어있지 못한 상태입니다. 지금이야 곳곳에 CCTV가 있고 곳곳에 다 첨단 장비들이 있으니까 뭐 저녁이라고 꼭 도둑이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그래도 지금도 여전히 뭔가를 도둑질을 하려면 낮에보다는 저녁이 낫습니다. 깜깜한 밤이 훨씬 더 낫습니다. 낮에는 너무 잘 드러나요. CCTV가 있다고 해도 저녁에 깜깜할 때는요 잘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밤에는 깜깜한 저녁에는 하여튼 이 세상에 좋은 것보다는 나쁜 것들이 더 많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는 이 밤을 어두운 밤을 깨어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있어야 된다. 그런 의미를 주고 있습니다. 근데 요즘 애들은 저녁에 잠 안 자잖아요. 낮에 자잖아요. 밤새도록 깨어있고 그러면 깨어있는 거나요? 아닙니다. 그거 게임하느라고 친구들하고 무슨 뭐 열심히 그냥 카톡하고 뭐 이러느라고 깨어있는 것이지 그건 영적으로 깨어있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더 잠자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의 이 어두운 밤 그리고 잠자고 있다 이런 의미는 그냥 재충전이고 그냥 그런 몸에 그냥 자연현상이 아니고 어둠에 거하고 있다. 영적으로 지금 아주 죽어가고 있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밤이 깊었다는 이야기는 새벽이 다가오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밤이 깊으면 깊을수록 새벽이 다가오고 있다는 이야기와 똑같은 것입니다. 죄가 크면 클수록 죄가 더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말세 중에 말세라는 이야기고 그 이야기는 곧 예수님의 재림이 더 빨리 다가오고 있다.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3장 12절에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봅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아멘. 밤이 깊었다 그 이야기는 낮이 가까우고 있다. 아침이 가까우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됩니다. 어떤 준비?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어야 됩니다. 근데 빛의 갑옷이 그냥 짠하고 나타납니까? 나 지금 빛의 갑옷을 입을 거야. 그러면 빛의 갑옷을 그냥 자동으로 그냥 입혀줍니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어두운 시대에 영적으로 어두운 이 시대에 우리가 예수님을 찾아 나와야 돼요. 예수님을 구해야죠. 그리고 빛의 갑옷을 입어야만 되는 거예요. 언제 입어요? 지금 어두울 때. 아침 되면 소용없어요. 그때는 이미 버스 떠난 다음이거든요. 아침이 되기 전에 빛의 갑옷을 준비해놓고 그리고 입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어두울 때 계속해서 그렇게 먹고 마시고 즐기고 그렇습니까? 밤이 계속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도 낮에는 뭔가를 해야 될 거거든요. 일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아직 새벽이 되려면 멀었어. 아직 초저녁이잖아. 아직 멀었어. 뭐 불금이라고요. 불타는 금요일 아닙니까? 불 태워야 돼요. 아직 새벽 되려면 멀었어요.
그리고 토요일은 또 쉬는 데가 많으니까 뭐 낮 돼도 새벽이 돼도 괜찮아. 직장 안 나가도 되는 사람들 많으니까 우리 밤새도록 불태워야 돼. 이게 지금 시대인 것이죠. 영적으로 지금 그런 시대입니다. 바로 영적으로 불금이에요. 사람들이 다. 인생 한 번 사는 거지 뭐 두 번 사냐? 즐기며 살자. 먹고 마시며 즐기자. 지옥? 천국? 그런 거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겠지만 증명되지도 않는 것 가지고 지금부터 애타면서 그냥 이렇게 살다 보면 다 될 거야 뭐. 그때 가서 또 그때 가면 또 그때 가서 뭐 걱정하지 뭐. 다 이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밤이 계속될 거라고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새벽에 온다 할지라도 큰 문제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먹고 마시고 즐기고 그 어둠 속을 즐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게 얼마나 무서운 줄 알아야 됩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열처녀 비유가 나오죠. 신랑이 좀 빨리 와야 되는데 어둡기 전에 와야 되는데 무슨 문제 때문에 신랑이 좀 더디어 버렸어요. 더디 오는 바람에 저녁이 됐어요. 우리는 보통 낮에 결혼식을 맞이하지만 이스라엘은 저녁에 결혼식을 했습니다. 근데 그 저녁에 등불을 들고 다니지 않는 사람은 도둑 취급을 당했습니다. 등불을 들지 않고 이웃집을 방문하는 사람은 그거는요 도둑과도 같았습니다. 반드시 함부로 저녁에는 돌아다닐 것도 아니지만 급한 일로 누군가를 찾아간다면 등불을 꼭 준비를 해야만 됐습니다. 그런데 신랑을 맞이할 이 처녀들이 신부는 아닙니다. 이 10명의 이 처녀들은 신부는 아니고 신부의 들러리들입니다. 그 신랑을 이제 인도해서 자기 친구한테로 데려가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등불이 없었던 거예요. 등불은 사실 준비는 했지만 기름이 다 떨어졌거든요. 너무 늦게 왔어요. 신랑이. 그들은 그때서 깨어가지고 기름을 준비했지만 이미 늦었던 거죠. 이미 늦었던 겁니다. 그러니 미리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미리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의 재림도 밤에 이루어진다. 도둑같이 이루어진다라고 말합니다. 실제 밤을 가리키는 게 아니고 영적으로 어두운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준비되어 있지 않을 때 그렇게 말하는 거죠. 데살로니가 5장 2절에 가보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봅니다.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아멘. 주님의 날이 언제 임한다고요? 밤에. 어떻게? 도둑같이. 진짜 밤에 재림이 이루어지는 건 아니에요. 이걸 또 그대로 해석해가지고 예수님의 재림은 밤에 이루어진대. 낮에는 아는데. 그렇게 해석하면 큰일 납니다. 이 밤이라는 이야기는 어둠을 가리키고 영적으로 어둠, 영적으로 죄악된 곳에 가리키는 것입니다. 죄악이 많을 때 그때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때 말세 중에 말세니까. 성경에 예언된 대로 말세는 믿음을 떠나고 그냥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다 이런 것들이거든요. 바로 밤을 가리키죠. 도둑같이 임하는 거죠. 도둑이야 당연히 밤에 오죠. 지금이야 뭐 아무 때나 올 수도 있지만 옛날에는 도둑은 다 100% 거의 100% 밤에 이루어진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은 사람들이 아무 준비 없을 때, 아무 생각이 없을 때, 그때 예수님의 재림이 이루어진다라고 말하죠.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5장 13절 같이 봅니다.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밤에 이루어지니까. 알지 못할 때 도둑같이 이루어지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깨어 있어야 돼요. 영적으로 깨어 있으면 돼요. 사실 마태복음 25장에 지혜로운 5 처녀도 미련한 5 처녀처럼 똑같이 졸았어요. 똑같이 졸았어요. 왜냐하면 신랑은 안 오고 피곤은 하지. 그러니까 졸았어요. 신랑 입장하는 소리 토리에 얼른 다 깬 거예요. 다 정신 바짝 차렸어요. 자기 친구를 위해서 신랑을 인도해내야 되잖아요. 우리 영화 보면 서양 쪽은 신부의 들러리들이 이렇게 드레스 입고 이렇게 인도해 주잖아요. 그 들러리들을 가리키는 거거든요. 지혜로운 5 처녀들도 졸긴 졸았어요. 근데 그들은 뭘 했던 거죠?
기름을 준비했어요. 기름을 준비해놨어요. 등불이 꺼져가거든요. 기름 다시 집어넣고 신랑을 인도해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졸긴 졸았지만 이미 준비되어 있었던 거예요. 약간 졸았지만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곧바로 깨어서 그 일을 진행했던 것입니다. 뭐 안 졸고 뭐 완전히 깨어있고 더 열심히 준비하면 좋겠죠. 그런데 그렇지 못하더라도 준비해놓고 좋은 사람들은 그나마 늦지 않는 거예요. 아까 로마서 13장에서 빛의 갑옷을 입자고 그랬잖아요. 빛의 갑옷을 입은 사람들은 조금 졸다가도 다시 일어나서 그 일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서 부랴부랴 막, 그러니까 군대에서 5분 대기조들은 군복 입고 다 준비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때서 군복 막 부랴부랴 자꾸 늦어요. 그냥 총 하나 들고 뛰는 겁니다. 집합 신호가 떨어지면, 비상대기가 떨어지면 그냥 총 들고 뛰는 것이 5분 대기조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도 똑같습니다. 졸 수 있어요. 그러나 절대 준비 없이 졸아서는 안 돼요. 철저히 준비되어 있고 그런 상태에서 비상계엄이 떨어지면, 비상의 사태가 벌어지면 즉시 일어나서 사탄을 대적하고 예수님 맞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무 문제 없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12절을 보십시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느라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쳐들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아멘. 하나님께서 낮에 애굽을 친다고 할지라도 피할 길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언제 지금 이 죽음의 사자를 보내십니까? 밤에. 단순히 밤이 아니라니까요. 영적으로 더 어두운 애굽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 준비 없이 살아가는 애굽 사람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준비 없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하나님께 불순종하며 불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애굽 사람들의 모습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똑같은 밤은 자연현상적인 밤 같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죠? 어린 양을 잡고, 우리가 이 앞부분에서 살펴봤지만 이 바로 앞부분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의 11절에서 어떻게 말했죠? 허리에 띠를 띠고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어떻게 먹어라? 급히 먹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죽음의 사자가 지금 다가오고 있거든요. 이거 먹고 마시고 즐기는 시간이 아니라니까요. 예수님을 찾는 시간이에요.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시간이죠. 그러니까 허리에 띠를 띠고 신을 신고 지팡이를 잡고 이게 여행 준비를 다 하는 거예요. 출애굽 준비를 다 하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지금 먹는 거예요. 그러면 소식이 오거든요. 야, 출발해라. 떠나라. 준비가 다 되어 있어야 된다는, 그런 사람만 떠날 수 있어요. 그런 사람만 구원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준비되어 있지 않는 사람은 아무리 애굽의 천지가 개벽하고 대단한 일이 벌어져도 그거는 남 일이지 절대 자기 일이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결과가 나오면 누군가는 웃고 누군가는 우는 것입니다. 지금 뭐 대학 입시가 이제 수능 끝났고 지금 다들 원서 넣고 이러지 않습니까?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웃고 누군가는 우는 것입니다. 회사도 똑같죠. 시험 보고 나면 결과가 나오면 누군가는 웃고 누군가는 우는 것입니다. 지금은 말세입니다. 세상은 두말할 것도 없고 교회마저도 너무 세속화되고 있고 교회마저도 너무나 지금 믿음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십자가는 붙여놓고 예배는 참석하지만 그런데 참된 교회가 아닙니다. 위기에 빠져 있습니다. 겉으로는 우리 한국교회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러나 내부로 들어가 보면 우리 한국교회도 지금 아주 영적으로 지금 매우 심각한 상태입니다. 너무나 많은 교인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안 믿고요. 예수님의 부활도 믿지 않습니다. 그러면서도 교회는 다니고 있어요. 그리고 코로나 이후로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도 실제 교회를 떠나기도 했고요. 정말 큰 위기인 것입니다. 우리 이런 때
영적으로 우리 깨어있는, 영적으로 예수님 맞을 준비를 철저히 해놓고 절대 영적으로 사탄과 함께 어둠과 함께 거하지 말고 빛이신 예수님, 빛 대신 예수님, 그 예수님과 함께 밝은 길을 생명의 길을, 의로운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서 승리를 얻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심판의 때엔 십자가의 피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13절을 보죠. 13절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를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그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깨어 있어야 되고 다 되는 거 맞지만, 그렇지만 결국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는 건 뭘 보고 넘어간다고요? 피입니다. 피.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표적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그래서 유월이 넘어간다는 이야기거든요. 넘을 월, 똑같은 뜻입니다. 넘어간다는 뜻입니다. 6월절이 넘어간다는 겁니다. 넘어갔죠. 1월, 2월, 3월, 6월이 아니고 넘어가는 6월입니다. 뭐 때문에 넘어갑니까? 뭘 보고 넘어가요? 피입니다. 어린 양의 피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바라보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이 그 어린 양이 되셨던 거죠. 그래서 여기 이 어린 양의 피는 단순히 그냥 어린 양의 피가 아니에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죽음의 사자가, 지옥의 그 재앙이, 저주가 넘어가는 것은 우리가 교회를 몇십 년 다녔느냐, 직분을 맡았느냐, 봉사를 얼마나 했느냐, 이게 아닙니다. 그런 것들은 나중에 자격이 다 갖추고진 다음에 상급으로 연결되는 거고, 진짜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는 유일한 것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 그 십자가 피를 보고 넘어가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있으면, 우리 가운데 예수님이 계시면 죽음의 사자는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게 없으면 아무리 교회를 열심히 다녔어도, 아무리 봉사하고 뭔가를 했어도 소용없는 것입니다. 그거 가지고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는 일은 없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보십시오. 내가 그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다른 건 없습니다. 오직 이것만이 표적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 그 피만이 우리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는 정말 예수님의 피밖에 없음을 알아야 됩니다. 다른 거 자랑해서도 안 되고 다른 거 그렇게 바라봐서도 안 됩니다. 유일한 우리의 구원의 방법, 유일한 구원의 길,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이름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미국에 있는 수많은 목회자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사랑의 하나님이 예수님 안 믿는다고, 교회 안 다닌다고 지옥 보내면 어떻게 그게 사랑의 하나님이야?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것도 유명한 목사라는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정말 위험한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겉으로는 그러지 않습니다. 아직은 한국교회가 그래도 조금 깨어 있어가지고 그렇게 했다가는 이제 금방 이단 취급받으니까 겉으로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겉으로는 그렇게 안 하는데 속으로는 이미 문드러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 지나지 않으면 우리도 이제 그런 이야기가 더 많이 나올 겁니다. 실제로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우리 한국교회도. 동성애 하지 말라는 게 성경에 없다, 해도 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지금 있으니까, 목회자들 중에서도. 진짜 그런 놈들이 있습니다. 진짜 있습니다. 나중에 무슨 차별법이라도 만들어지면 이제 더더욱 교회에서도 우리는 이제 성경을 가지고 있지만 설교 시간에 동성애 안 됩니다, 이런 식으로 말했다가는 이게 법에 걸릴 수도 있어요. 차별법이 통과가 되면요. 그 시대 되면 이제 아주 그런 가짜 목사들이 아주 들고 일어날 것입니다. 판을 치게 될 것입니다.
세상이 어떻게 변해도 우리에게는 다른 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다른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 외에는 다른 구원의 길은 없는 것입니다. 사랑의 하나님을 그런 식으로 오해하게 만들고 사랑의 하나님을 그런 식으로 매도하는 것이야말로 아주 나쁜 것입니다. 그거는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고 누구나 다 천국 보낸다면, 누구나 뭐 잘못해도 나쁜 놈들도 그냥 뭐 다 오냐 받아준다면 그건 불의의 하나님이 되어버리는 거죠. 나쁜 하나님이 되는 거죠. 좋은 하나님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 모두 십자가 외에는 다른 길이 없음을 기억하고 오직 우리는 십자가만 바라보고 예수님의 그 보혈의 피만 바라보고 그 보혈로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음받고 예수님의 흰옷 거룩한 옷을 입고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영원한 규례로 지켜야 됩니다. 14절 보십시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아멘. 유대인들은 유대교의 지금도 철저한 유대교인들은 영원한 규례로 이 절기를 지키라고 그랬다고 그래서 지금도 유월절을 지킵니다. 지금도 유월절을 지킵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영원한 규례로 유월절을 지키라는 이야기가 겉으로 행사를 그렇게 지키라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필리핀은 이 천주교 쪽이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도요. 그 6월절 그 예수님의 그 고난주가 다가오면 실제로 십자가를 지고 가고 실제 십자가에 자기 못을 이렇게 받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구원받는 줄 알고 1000번, 10,000번 십자가를 지고 끌고 가도 골고다 언덕보다 더 높은 언덕을 올라가도 아니 십자가 메고 히말리아 산맥을 올라간다 할지라도 구원 못 받는 것입니다. 100번, 1000번 못질을 해도 구원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 행사 가지고 똑같은 그 행위 가지고 구원받는 게 아닌 것입니다. 중세시대에 신부들은요 그 베드로 성당이라고 말하는 로마 카티칸 바로 그것을 그 계단을 무릎으로 올라갔습니다. 무릎으로 계단을 올라가니 옛날에는 그 계단이 다 뭐였죠? 돌들이었잖아요. 그 계단을 무릎으로 올라가니 무릎이 어떻게 되겠어요? 다 까지고 피가 철철 났겠죠. 루터도 그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마음속에 있는 고민들이 해결되지 않았어요. 루터도 원래 신부였거든요. 그래서 다른 신부들이 하는 것처럼 똑같이 했어요. 그런데 아무리 그렇게 해도 여전히 자기 마음에 있는 고민들은 해결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다가 성경을 읽었던 거죠. 성경을 더 깊이 봤더니 그런 행위로 공로로 구원받는 게 아님을 알았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 공로 외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외에는 다른 것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에 그는 다시 한번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거예요. 무릎으로 계단을 올라간다고 십자가를 지고 간다고 메고 간다고 십자가에 매달린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죠. 오직 십자가를 믿고 예수님을 믿고 그 십자가 보혈로 우리의 죄를 다 깨끗이 씻음받을 때 구원받는 것이지 다른 길은 없는 것입니다. 위대한 신앙가이자 화학자이자 물리학자로서 명성이 대단했던 영국의 패러디가 있었는데요. 이분이 임종할 때 여러 신문 기자들이 찾아와서 마지막 인터뷰를 했더랍니다. 그때 그 한 기자가 이렇게 말했답니다. 장차 당신의 영혼이 어떻게 되리라고 추측하십니까? 그렇게 질문을 던졌을 때 이 패러디는 이렇게 말했답니다. 추측? 나는 한 번도 추측 속에 살아본 적이 없어. 내 영혼은 하늘 아버지의 품 안에 있을 것임을 나는 확신할 뿐이요.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추측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는 한 번도 천국 가본 적 없지만 한 번도 자기 죽음의 길을 걸어가 본 적 없지만 죽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될지 한 번도 체험해 본 적은 없지만 그는 추측 속에 예수님을 믿은 게 아니었던 거예요.
그는 확신했던 거예요. 예수님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시고 내가 눈을 감고 이제 세상을 떠날 때 다시 눈을 떴을 때는 예수님의 품에 안길 거라는 그 확신 속에 거하고 살아갔던 것입니다. 추측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영원한 규례로 지킨다는 게 단지 6월절 행사를 지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는 허리에 띠를 띠고 신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어린 양을 잡고 막 먹으면 구원받는 가지입니다. 그게 아니고 예수님의 피,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말씀대로 빛의 갑옷을 입어야 됩니다. 거룩하게 믿음으로 말씀으로 살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천국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그 어떤 걸 자랑하거나 다른 그 어떤 것을 내세우지 말고 우리 끝까지 예수님의 재림이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 예수님의 품에 안길 그때까지 영원히 예수님만 자랑하고 예수님만 높이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만 바라보며 달려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건 없습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이 영원한 규례는요, 진짜 영원한 규례입니다. 이 세상 끝날 때까지 영원한 규례고 사실 알고 보면 천국 가서도 이 규례는 어떻게 보면 지켜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천국에 가서 우리가 할 일이 뭐죠? 천국엔 찬양밖에 없다고 그럽니다. 무슨 찬양일까요?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그 은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의 놀라운 그 은혜의 찬양이죠. 다른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그 사랑은 지금도 찬양하고 천국 가서도 영원히 찬양하는 거예요. 지금은 천국을 바라보며 찬양하는 거고 천국에서는 이미 누린 걸 가지고 찬양하는 거죠. 그것이 천국에서 영원히 해야 될 일. 그러니까 알고 보면 이 6월절의 이 놀라운 이 절기는 지금도 믿음으로 십자가를 바라보며 지키는 사람이 영원히 지키는 거고 천국 가서도 여전히 예수님만 바라보고 살잖아요. 그러니 그게 진짜 천국까지 이어지는 영원한 절기이고 영원한 규례인 것이죠. 우리 단 한 시도 십자가 놓치지 말고 오직 십자가 바라보고 십자가와 함께 동행하면서 영원한 천국, 영원한 구원 얻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